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유치하게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벌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받아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같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 47번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루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잘렸나 보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구세종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지난 한 주간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은혜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과 소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꿈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님에게 은혜 내려 덕분에 걸리지 않게 권능을 주시옵고 아픈 분에게는 빠른 치유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성령님 함께하셔서 건강의 축복과 관계자 어림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전파하려 세계 곳곳에 성경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날로 발전하는 성교가 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아동센터를 계획하시고
어린 학생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다음 모험이 되는 어린이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이 지역의 제한교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오.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기억하시오.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성도님들의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은 모험이 되는 성도님이 되게 은혜 누려 주옵소서. 예배 순서대로 홀로 영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띠그려 맺어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가지고 저희들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분야 뵙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보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소은이 생각이 없어? 보긴 봤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사랑이보다 나이가 어려, 키가 적어.
그런데 찬양을 열심히 안 하고 있구나. 그걸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되겠죠.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 그랬어요. 기도.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해. 근데 찬양을 하게 되면 곡조 붙은 기도니까 기도도 같이 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찬양이 그 가사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해야지요. 성경도 읽어야지요. 찬양도 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는데 찬양을 하게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일석삼조. 돌 하나 던져서 삼새 잡고 독수리 잡고 비둘기 잡고 세 마리 새를 잡는 일이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말라기 4장 2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다. 이 설교를 이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내용으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AI 시대라 그러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문을 작성하려면 막 주석을 펴봐야 되고 막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AI 시대라 본문과 제목을 딱 해주면 설교문을 쫙 작성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보고 따듬을 거 따듬고 뭐 넣을 거 넣고 소은이 옷 내릴 거 내리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주어진 복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4장 2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는데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를 알레프라고 그래요. 알레프. 여러분들 본 일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N자처럼 생겼어. 근데 N자는 이렇게 붙었지만 이거는 점, 짝대기, 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이제 알레프라고 그래요. 이 글자는 이 세상이 저 위에 있는 세상을 반사하는 거울, 천국을 반사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사람의 형태를 취한 모양이 이 알레프. 이 미쳐서 죽은 게오르크 칸토라는 수학자가 미쳐서 죽었지만 유명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알레프를 수학에 최초로 도입하여 유한을 넘어선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을 했다 그럽니다. 자, 유한을 넘어선 숫자가 뭐냐? 여러분, 20cm 길이의 이를 선을 종이에다 이렇게 그려봐요. 이 선이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수많은 점들이 이어진 거야. 점점 이어져 가지고 선이 된 거죠. 엄청난 점이 많이 있죠. 근데 칸토는 절대 아니다 그럽니다. 이 20cm 선을 10등분하면 2cm로 잘라지죠. 길이가 2cm인 이 선들 각각이 또 마찬가지로 무한대의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20cm든 2cm든 1cm든. 자, 그래서 길이가 20cm였던 처음의 선은 무한대보다 더 큰 것이었음이 틀림없는데 여러 개의 무한대가 모인 것, 그것을 게오르크 칸토는 유한을 넘어선 숫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시각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전체를 여러 개로 분할해도 분할된 부분 하나와 전체가 동일한 것은 알레프 숫자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 선 위에 있던 점들 숫자를 10등분했을 때 각각의 부분을 이루는 점들 숫자와 일치를 한다. 왜냐하면 10등분한 선들도 다시 분할될 수 있기 때문이요. 10등분을 하든 100등분을 하든 10등분된 부분 각각이 전체와 동등하다. 20cm도 수많은 점들로 이어졌고 2cm도 수많은 점들로 이어졌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서 때리려고 그래요. 아니 저게 지가 뭔데 하나님을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하고 똑같다.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슬람은 유일신 알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도 유일신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뜻이야. 쟤네들이 보면. 우리는 그게 아니요.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거든. 그 삼위일체가 정말 이게 어려운 얘기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고, 이거 참 복잡한 거예요. 그걸 우리의 인간의 이 작은 이 머리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가르치면서 뭘 할 때 아버지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라고만 해요. 아들은 꼬치꼬치 캐물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걸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아버지는 이미 다 경험을 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따라와. 그러면 다 돼.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따라서 했더니 진짜 아버지 말대로 다 잘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야.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과 그 경험을 모르는 아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를 다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줬는데 그걸 통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기독교는 이해하려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뭔 화장을 이렇게 자주 고쳐. 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영혼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형제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자, 루터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다. 기독교인이 예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도 배고프고 고통받는 형제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밤에 꿈에 예수님 우리 집 한번 좀 제발 좀 놀러 오세요.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 알았어. 내일 난 12시에 갈게.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 맛있는 음식 쫙 하고 예수님 오는 길 청소 싹 하고, 평소에 담배꽁초 하나도 안 뜯던 인간이 예수님 온다니까 막 쫙 하고 있어. 12시 딱 됐어. 예수님이 왔어? 웬 거지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지금 길 청소 다 해놓고 맛있는 음식 준비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먼저 아주 설치고 있어. 초를 치고 있어. 아주 그리고 내쫓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 밤에 다시 꿈을 꾸고 예수님도 나한테 안 오셨어. 예수님한테 따져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준비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 갔는데? 언제요? 야, 거지처럼 갔잖아. 그때 네가 쫓았잖아. 아차! 바로 이 차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알던, 그림에서 보던, 영화에서 보던, 머리 쫙 이렇게 길게 풀어헤치고 두루마리 입고 지팡이 들고 야간말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찾기 좋잖아. 그냥 바로 예수님이구나. 명찰까지 닮은 도제지.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지의 모습으로, 과부의 모습으로, 고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그 거지, 고아, 과부를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를 모르면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아.
이런 논리가 부조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최근에는 수학적으로 보편 타당한 관념으로 이게 변했어요. 그 아까 미쳐서 죽은 그 수학자가 발견한 것을. 자, 경외가 뭐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높은 존경과 순종을 나타내는 태도예요. 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안 와. 이 경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러고 전도 안 해.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 순종,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말씀 읽고 듣고 쓰고 뭐 할 때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 할 일을 안 하고 복만 달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러면서 복은 달라고 막 그렇게, 아니 앞을 안 보이게 해. 장안이처럼 머리 이렇게 가리지 말고 눈을. 자, 또 경외란 왜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인식하게 된다. 경외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넘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가는요, 바로 즉사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구약시대에. 지금 신약시대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고 가축을 키운 것도 아닌데 먹여 살렸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면 그냥 한 번에 말이 60만이지 장정만 60만이야. 그러면 한 가족에 5명만 해도 300만 명이야. 옛날에 야곱은 자녀가 몇이요? 12. 12. 10명만 잡아도 600만 명이요. 아니 600만 명을 누가 40년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먹여 살리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도 갑자기 아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몰살시키죠. 아간의 가족들을 갖다 몰살시키죠. 이런 분이시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이럴 줄 아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이고, 미운 놈을 갖다가 축복하래. 축복. 미워하지 말고. 나 뒤통수 때리는 놈을. 잘 들어보세요. 걸다 포스터 부인이 어느 날 이웃의 알기를 돌보다가, 요즘 말로 베이비시터야. 베이비시터. 옛날 말로 유모 그랬죠. 원래 유모라는 것은 그 엄마 대신 젖 먹이는 사람을 유모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아기를 돌보고 키워주는 사람을 유모 베이비시터라고 그러죠. 그 아이를 돌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크게 다치는 불운이 일어났어요. 갓난아기 큰 꽃병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뇌가 손상돼가지고 평생 마비가 돼버렸어. 전신 마비가 돼버려요. 뇌는 살아있는데 온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큰일 났잖아. 아기 엄마는 포스터 부인에게 저주를 퍼붓어요. 손가락이 썩어라. 손으로 아기 이게 들다가 떨어뜨리니까 그 손 썩어라. 저주를 퍼붓었어. 포스터 부인이 사고에 책임지고 내가 그에게 보상금을 물어드리게 배상하겠습니다 해도 필요 없어. 당신 손가락이나 썩어버려라. 아주 그냥 복수를 하는 거래. 복수. 저주. 포스터 부인이 얼마 있다가 갑자기 손가락에 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해. 그리고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하얗게 변하더니 나중에는 퍼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레이노라는 괴사. 손가락이 썩은 거야. 썩은 거. 정신적인 충격으로 생기는 질병.
그러니까 아기를 떨어뜨려서 평생 전신마비가 되게 한 그 책임감 때문에 얼마나, 그런데다가 그 엄마가 그냥 막 손가락 썩으라고 저주까지 했으니까 그게 이 뇌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런 병이 생긴 거예요. 신경이 예민한 불안정한 체질을 지닌 여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신경 예민 좀 하지 말고 불안정한 체질 가지지 말고 결국 부인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들을 다 절단했어요. 이 순교자서열의 리처드 원브란드 목사님도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들은 거야. 옆방에 있는 재수가 말을 못하니까 벽을 이 모르스보어라고 옛날 무전 치는 거예요.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들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글자를 읽는 건데 그 얘기가 뭐냐? 자기는 6살 때 같은 반 아이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애를 막 심하게 때렸대. 그랬더니 걔가 자기한테 저주를 퍼붓대. 뭐라고? 너는 어머니 인종도 못 지킬 거라고. 응? 그래서 50년이 지난 뒤에 자기가 어머니가 이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집을 나서다가 체포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혔대. 어머니 인종을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그 저주가 이루어진 거야. 이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많이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저주도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물 얘기 들었죠? 물컵에 물을 받아놓고, 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몸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몸을 씻어주고,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잘 전달되고, 막 이렇게 칭찬하면, 물이 육각수, 육각수, 그 현미경으로 사진 찍은 것도 있대. 그렇게 좋은 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한테, 에휴, 내가 오늘 또 참 환장하겠네 그러면서, 야, 이거 물 맛이 뭐 이래 이래가지고 개떡 같아 막 하고, 물을 나쁘게 욕하고 막 이러면 물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육각수가 아니라 막 괴물처럼 형태가 변한대.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좋은 역할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야. 물도 이래. 여기 이 나무, 꽃, 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이 키울 때 사랑으로 다 쓰다듬어주고 물도 잘 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잘 커라. 아이고 내 새끼야 잘 커라. 이러면 얘가 씩씩하게 잘 커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뭐 날파리만 생기고 막 그냥 뭐 나뭇잎 썩어 떨어지고 막 어쩌고 이 빌어먹을 나무야 이러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얘가 시들시들어 죽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저주, 나쁜 말,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이런 말을 하기보다 뭔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니다. 기침하지 말고 감기도 하지 말고 가래도 없어지고 건강해져라 하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아니요. 미워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나 뒤통수 때리는 사람도, 원수까지도 그들에게도 착한 말, 좋은 말, 축복의 말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해가 떠오르리라. 의로움의 해가 떠오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바로 의로움의 해가 떠오르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영벌을 받을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거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가족들 허락해 주셨잖아요. 친구들 허락해 주셨잖아요. 나를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천국 가고 싶으면 뭐가 가난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 지갑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통장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천국을 그들의 것이 돼. 모스크바에 있는 한 극장에서,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죠. 옛날은 소련이라고 했고, 옛날 소련 시대. 토론입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연극이 처음 시작되는 날, 극장은 많은 관객으로 붐볐습니다. 주연을 맡은 알렉산더 로스트체프는 소련 상류사회 출신의 뼛속까지 마르크스주의자예요. 쉬운 말로 공산주의자. 무대 위에는 엉터리로 흉내낸 재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포도주병과 맥주병으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술병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온전한 예배당이에요? 술집이지, 술집. 술집에서 술병으로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기독교를 갖다가 조롱하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가득 찬 술잔들이 또 강대상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죠. 또 이 가짜교회에서 뚱뚱한 성직자들이 술 취한 목소리로 불경스러운 주문을 외며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또 수녀들은 이 종교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술 마시고 카드놀이를 하면서 온갖 더러운 농담을 하고 있었다. 그 후에 긴 옷을 거친 로스트체프가 예수님처럼 분장하고 신약성경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는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두 구절을 소리내 읽은 뒤에 역겨운 듯 성경을 내던지면서 털옷과 모자를 달라. 나는 단순한 프로레티아의 삶이 더 좋다. 이런 예치는 역할이야. 그거만 하면 돼. 그런데 뜻밖의 일어났어요. 이 배우가 털옷과 모자를 달라. 나는 단순한 프로레타리아의 삶이 더 좋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아까는 마태복음 5장 3절 4절만 읽고 요 대사만 하면 끝인데 5절을 읽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전체를 다 읽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무대 아래에서 대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프롬포트라고. 옛날에는, 요새는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글씨로 막 써가지고 이렇게. 그만하라고. 왜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도 계속 하는 거야. 이 로스트체프는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에 이르자 정교의 방식대로 성호를 긋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하고는 무대를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 후로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숙청당했어. 공산당들한테 숙청당한 거죠. 이 사람은 숙청은 당했지만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는 가짜로 이제 연기를 하다가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 배우처럼 우리는 악한 세상이 강요하는 추한 역할을 던져버리고 우리 구세주의 아름다운 말씀을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냥 이 영화도 보면 액션 영화가 그냥 범죄 막 이런 게 얽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막 인신배매, 뭐 도박, 뭐 그냥 여자들 뭐 하고 어쩌고 막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막 검사들 얘기도 그렇고 정치인들 얘기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냥 엄청난 일들이 막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서도 막 CIA가 무슨 공작을 해가지고 어떤 나라를 갖다가 막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 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다, 막 이런 일들이 우리는 상상 정도만 했는데 그게 다 현실로 막 영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정말로 악인은 악당답게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 말고 실제. 그래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든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우리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죠.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고 막 정치인들이 쉽게 말하면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는 게 정치판이라고 그래요. 막 국회에 거기서는 막 여야로 갈려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어쩌고 막 소리치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고 나서 저기 이제 식당에 가서 만나잖아요. 어디 조용한 요정이나 한식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정식집에 만나면 거기서 또 여야 구분 없이 서로 낄낄 대고 또 웃으면서 술 주고받고 밥 먹고 또 이렇대요. 좌우지간. 자, 우리는요. 그러니까 배우도 그래요.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지만 그 대서양을 처음으로 횡단한 린드버그라는 조종사가 있었어요. 비행사. 그 사람이 이제 성공을 딱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데 담배 회사에서 우리 광고 하나 찍자. 담배 물고만 있어라. 그럼 몇 억 줄게. 요즘 말로 몇 억 줄게. 이 사람이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왜? 나는 경건한 기독교인인데 이 물고 있는 흉내조차 내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어린이 노래에 그랬어요.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손이 잡는 걸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것 조심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지 말아야 할 것, 잡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냄새도 맡지 말아야 될 것, 듣지도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해야 된다. 백로야 어디 가지 말라고? 까마귀 노는 곳을. 까마귀하고 백로가 부비부비 해도 백로가 까매져요? 안 까매져. 근데 그 물들까봐 아예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추한 역할을 하지 말고 아름다운 말씀을 크게 외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죠. 마지막으로 경외의 삶의 영역이 뭐냐? 경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밖에 가서는 깡패처럼 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직장, 학교,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쉬운 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야 결국은 결론이.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며 인과관계를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순정해.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사과를 해. 이런 거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순종함으로써 의로움의 해를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또 그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이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로 아무개 주일로 아무개 감사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권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보느니 날 품어주시네. 정들 때나 갤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헌혈 가는데 민규 얘기했어요? 약 먹어? 아니, 잠을 안 자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4시간 이상 못 자면 헌혈도 못 해. 제가 이제 한 8월 말이나 9월쯤 되면 이제 700회 헌혈 하게 될 거예요. 700회 헌혈을 하게 되면 또 각 방송국, 신문사 또 다 연락을 해가지고 장하다 하고 이제 또 하거든요. 그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 기사에도 막 나오고 축하를 해줄 텐데 제가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관리를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서도 나보고 이제 해외 여행 자꾸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운동하러도 가고 또 선교하러도 가고 나는 70대에서부터 가지 그때까지 못 간다. 왜? 헌혈해야 되니까. 외국 갔다 오면 무조건 한 달을 쉬어야 돼. 헌혈을. 그럼 2번을 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좋아해서 가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지만 저처럼 헌혈을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다 따지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 돌아오는 금요일이 이제 3.1절. 이제 뭐 옛날에 비해서 3.1절은 많이 퇴색이 됐지만 일제 치하에서 우리 대한 독립을 위해서 유관순 옛날에 누나라 그랬지. 근데 나이가 하도 이제 지나니까 그냥 유관순 열사 기억하고 우리 그런 일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또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하여튼 나라가 어려울 때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소련의 침략을 받았는데 2년 됐대 벌써. 소련이 러시아가 한 달이면 그냥 확 쓸어버리려고 했던데 2년 됐대. 그런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온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3.1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2장
주양교회 아이들. 주양교회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린 예수님 그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린 것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린 것 예수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에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하는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지 않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